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그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나라가 안정된 그 후입니다. 시간이 좀 흐른 거죠. 자, 주변국 중에 아직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 정복하지 않은 나라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한 나라 중에 한 개가 바로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암몬. 요단강 동편에 있죠. 자, 이 나라 상황은 지금 암몬의 이제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암몬의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즉위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나라마다 이때가 어려운 시기죠. 왕이 바뀔 때 국가 안보 태세가 가장 강화되는 시기죠. 자, 이 시기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다윗이 암몬 왕의 장례식에 신하들을 조문을 보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암몬하고는 전쟁하기 싫다는 거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문단을 보내죠. 왕이 바뀌고 또 경험 없는 이 젊은 왕이 즉위했을 때 나라는 가장 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든지 전쟁을 하려면 지금 전쟁할 수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안 하고 조문단을 보내죠. 이거는 평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선한 의도를 알아줘야 되는데 신하들이 이런 선한 의도를 오해를 합니다.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신하들이 한운에게 말하죠. 이 전문국들이 온 것은 정말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윗이 우리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이런 보고를 하죠. 자,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신하들도 어리석고 왕도 어리석어요. 자, 신하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이렇게 의심을 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 신하들의 말을 보면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이 보고를 합니다. 신하들이 할 일은 이게 아니죠. 이렇게 의심만 하고 말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노블 받고 신하하는 것이 아니죠. 신하가 이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정확한 정보 또 상황 이런 걸 가지고 보고를 해서 왕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벌써 신하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또 불중한 아주 게으른 신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운도 어리석습니다. 이 왕이 어리석죠. 신하들이 이렇게 말할 때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근거를 요구해야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유가 뭐냐? 무슨 일이 있었냐? 정보가 있으면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란 사람이 들은 대로 의심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왕이 아직 어리죠. 처음이고 판단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어리석음이 오늘 이제 이 암몬 족속의 멸망,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확인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싸하게 말하면, 그럴싸하게 다 믿어버리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하도 어리석지만 왕도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절대 강자죠. 다윗 왕국은 절대 강국입니다. 주변에 감히 어느 나라가 다윗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다윗이 이렇게 정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암몬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공격하려면 이때 바로 공격해오죠.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이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4절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한운이 다윗 신하들의 그 조문객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이 중동 볼기까지 잘랐단 말은 이제 엉덩이 있는 부분까지 옷을 잘랐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 우리로 말하면 원피스 같은 데서 이제 위에 이렇게 거치잖아요. 신화 옷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이제 엉덩이까지 이렇게 잘라버렸다, 절반을 잘랐단 말인데, 그 우리 여성부들 그 짧은 원피스 뭐 이런 것처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신하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모욕을 주는 거죠. 엄청난 모욕과 치욕감을 심어준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상대방의 호의에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줬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이죠. 왕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냥 의심이 들면 합리적 의심만 하고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면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좋게 돌려보내고 전쟁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만 하고 보내도 되는데 모욕을 준 것은 큰 실수입니다. 선의를 거절당하면 선한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아무리 다윗이 선의를 베풀어도 그들이 거절하면 거기에다 이렇게 모욕까지 주면 선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5절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신하들이 수치를 당한 것을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했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는 왕 앞에 올 수가 없죠. 수염도 깎였죠. 옷도 막 절반이 잘렸죠. 얼마 서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걸 보는 왕도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리고에 가서 수염이 기를 때까지 거기 머물고 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리고에 있으라고 한 이유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올 때 그 중간 지점이 여리고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요단강 건너서 이제 여리고 전쟁을 먼저 하죠. 그 중요한 이제 교두보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쉬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운 이유는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불안한 것처럼 자기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그걸 다윗은 이제 이거를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지혜죠.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윗에게 화친을 요구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윗이 공격의 효과로 생각하고 오히려 동맹을 맺고 군대를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더 많은 군대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용병을 사옵니다. 요즘 러시아가 막 자기 나라의 그 용병 구하듯이 2만 명, 12,000명, 1000명, 그러니까 총 33,000명의 용병을 고용을 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 실수를 하게 하고 더 큰 두려움, 더 큰 실수를 또 만들게 하는 거죠. 지금 암몬 왕이 모르는 게 있죠. 다윗의 군대는 숫자로 이길 수 없다는 거, 크기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 보니까 다윗에 대한 적에 대한 정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군대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있다는 거. 그거는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 이런 것을 좀 알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다윗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윗과 화친 조약을 맺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다 보니까 이게 해결점을 못 찾고 계속 실수를 하는 겁니다.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돛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자, 이번 전쟁은 특이합니다. 이 암몬이 성 안에서, 보통 다윗이 공격이 온다고 하면 성 안에서 방어전을 하죠. 그래야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성 밖으로 다 나와서 백병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아시냐면 왕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한운 왕은 나오지 않고 성 안에 그냥 있고 군사들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결과는 뻔한 거죠. 이길 것 같으면 왕이 나왔겠죠.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나온 겁니다. 자, 방어전이 훨씬 유리한 건데 이 겁쟁이 왕 때문에 결국 백성들만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은 용병들을 정면 공격으로 하지 않고 용병들은 저 뒤에 숨어 있다가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이스라엘 뒤에서 와서 이렇게 공격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짜놨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암몬 군대가 공격하고 숨어있던 용병들은 뒤에서 와서 이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이기겠다는 거죠. 자, 그러나 9절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하고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자, 요압이 암몬의 작전을 알아챕니다. 암몬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죠. 용병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압이 정예부대를 뽑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용감하고 싸움 잘하는 정예부대 소수를 뽑아서 자기가 이끌고 용병들과 싸우기로 하고, 나머지 군대는 자기의 동생 아비새가 이끌어서 정면에 있는 암몬과 싸우게 한 겁니다. 자, 11절 이르되 많은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암몬이 둘로 나눠서 공격하니 이스라엘도 둘로 나눠서 공격하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긴 쪽이 이제 나중에 나머지를 도와주자 이겁니다. 어느 한쪽이 하여튼 먼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긴 쪽이 나머지를 도와주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 동생과 또 군대를 격려하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자, 여러분 당연히 이번 전쟁이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 군대가 훨씬 많거든요. 저기 군대가 훨씬 크고 많으니까 겁이 나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요압이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번 전쟁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첫째,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번 전쟁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어떤 정복에서 전리품을 뺏어오고 막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호의를 모욕했던 거죠. 여호와의 전쟁을 생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묘사할 게 없던 거죠. 자, 요압이 먼저 정예부대를 이끌고 가서 아람 용병들을 공격했는데 쉽게 이겨버렸습니다. 용병들이 돈 이미 받았겠다, 자기 목숨 살려야죠, 그렇죠? 돈 받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 암몬 군대가 용감한 용병들이 도망가니까 자기들도 겁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 군대도 자기 성 안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쟁은 쉽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갔고, 옛날 전쟁 같으면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이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이 패했다거나 항복했다는 말도 없죠. 그것은 이 말은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뒤에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결시킨 사람 누구냐면 우리가 엊그제 살펴본 아람 왕국에서 가장 한 왕국이 소박 왕국이라 했죠. 이 소박 왕국의 하다데셀이 다시 여기서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한번 패했거든요. 자, 그런데 또 이 암몬이 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또 아람 영명들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각 아람 왕국 더 큰 여러 왕국들 있죠. 아람에 이 왕국들에게서 군대를 다 다시 모읍니다.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령관을 자기 이제 소박이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이 사람이 지휘해서 전쟁을 다시 하게 합니다. 이제 보면 16절에 보면 헬람이라는 것을 모였다 그죠? 이곳에 아마 요단강 동편을 말한 것을 봅니다. 17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자, 이번에는 이제 하다데셀이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공격한다는 걸 알고 다윗도 이번에 자기 부대를 모아서 이번에는 출전을 하죠. 자, 이번에도 다윗이 쉽게 이겼습니다.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도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이렇게 쉽게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19절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하다데셀과 연합했던 이 아람 국가의 왕들이 이번에 패한 걸 보고 자기들은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뻔히 이겨야 될 전쟁인데 패했죠. 뭔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자기들의 동맹을 깨고 다윗에게 화친을 맺습니다. 이 아람 왕국에서 가장 강했던 하다데셀이 그동안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동맹도 맺고 이렇게 공격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윗과 화친을 맺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는 암몬을 도와주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전쟁도 보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암몬이 크게 이렇게 참여한 게 없고 패했단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전쟁은 이제 다윗이 싸우기를 원하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거죠. 앞에 전쟁들과 좀 다른 거는 뭐 정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전쟁을 먼저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웠습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자,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어리석음과 악함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를 베풀지만 그것이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죠. 나는 싸우기를 원치 않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싶은데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싸우지 않아도 상대방이 싸움을 걸면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다윗은 이제 전쟁이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어쨌든 백병전을 하고 싸워서 이겼죠.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갔지만 지금 이제 여기에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안 씁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선을 베풀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적들이 공격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운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전쟁은 뭐 백전백승이죠. 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의를 베푸지만 악이 돌아올 때, 싸우기를 원하지 않지만 싸워야 될 상황,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몬이 아무리 용병을 구하고 또 동맹을 맺어서 공격해 오더라도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악한 사람, 또 그런 악이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또 악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불의와 함께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